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결정의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하는 나름대로의 행동 양식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옛 러시아의 작가였던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햄릿형의 인간, 두 번째는 돈키호테형의 인간으로 구분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햄릿형의 인간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돈키호테형의 인간으로 구분을 줬다는 건데, 여러분 혹시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소설로 그 햄릿이라는 그 덴마크 왕자 그 사람의 유명한 대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두고 골똘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타입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길고 또 깊은 고민을 하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로서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 햄릿의 고민입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하는 타입이 바로 햄릿형의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반대 돈키호테형의 인간은 스페인어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에서 이 돈키호테의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자기의 내키는 대로 단순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타입. 혹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가까우신 행동 양식을 갖고 계십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숙고하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타입이신가요?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두 가지 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사숙고하든 아니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든 그 행동 양식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본능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이제까지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그 기억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내리는 그 결론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택의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말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라. 왜 내키지 않는 그 일을 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말이죠. 일단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욕심을 따르지 말고 네 양심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이러는 또 기준도 있고요. 또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혼자 선택하기 힘들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아니면 네가 그 모든 것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노력의 주인공이 되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다라는 것이죠.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게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게 득이 될까? 아니면 실이 될까? 이것으로 우선으로 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쭉 나아간 이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어떠한 원칙으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분, 사도 바울. 그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의 선택과 바울의 그 결정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은 자신을 해코지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붙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간시아라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모진 고문을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고 또 로마에서도
2년 이상의 결박된 몸으로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소한 4년 동안이나 묶인 몸으로 지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3번의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바울의 소망은 로마로 가서,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기에 로마로 가서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갇힌 몸이 되었고 소망이 좌절되어 버렸고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유대인들로부터는 치욕스러운 모욕과 비난을 받는 그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도 로마에 제수로 있을 때 빌립보에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편지로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되자 이 바울에 대한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이 후원금을 가지고 로마로 바울을 만나러 가고자 했던 에바브로디도는 가는 도중에 그만 중병에 걸려서 무역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묶인 몸으로 벌써 3년이 지나고 로마 여주도 1년이 되었을 때야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금과 자신을 찾아온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너무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위로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서 자신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편지를 쓰게 되었던 그 진실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분열의 조짐과 율법주의와 비도덕주의 등이 들어와서 교회가 큰 위협을 받게 되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이죠. 감사와 더불어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얼마나 지금 위험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 중에도 바울은 그 편지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썼느냐 하면 기쁨의 편지라고도 불릴 정도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 안에는 1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기쁨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결정의 첫 번째 원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어있는 상태, 갇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매어있는 상태를 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14절에, 17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임이라는 이 말뜻은 구속되어 있고 사슬되어 있고 올가미에 걸려 있고 착고되어 있고 그런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뜻이죠. 지금 로마의 제수로 구체적인 자신의 이 형태, 수감되어 있는 이것, 착고에 결박되어져 있는 이 모습, 그것을 이 매어있는이라고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결박되어 있는, 이 수감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갇혀서 벌써 4년이나 다 되어 가는데도 자신에게 이게 유익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유익하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전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아니면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해졌다. 이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시 예전에 그 합창단에서 참여하던 그 곡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찬양했던 그분들의 그 감동에 의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 대마로로 선교 여행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었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우리로 알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잠깐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의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 어떤 조그만 교회에 말의 소통이, 언어의 소통이,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만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 말씀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시대 안에서 군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황제의 직속 부대였습니다. 황제를 경호하기 위한 부대였어요. 그러니 그곳에 속해 있던 그 군인들은 얼마나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6시간씩 4번에 걸쳐서 교대 안에서 바로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의 원칙은 자신의 삶, 너,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그 삶, 생명과 죽음, 그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 우선이라는 원칙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이,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원칙으로 삼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한편의 시처럼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의 흐름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기만 한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어떤 열망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나에게 더욱 좋으나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욕망, 이 단어가 그 감정에 귀초하고 있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원색적인 단어죠.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갈망, 또 아니면 색욕, 어떤 정욕, 어떤 뭘 갈구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바울의 고조된 감정, 그의 본능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욕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원칙을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열망한다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천국과 이 세상, 그리스도와 사람 혹은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그 사역, 그 가운데서도 그가 더욱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본능처럼 삼치는 그의 그 열망으로 자신이 소원하고 있는 것은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뵙고 싶은 그 열망,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넘쳐나고 있는 감정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과 그 천국에 대한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주님을 뵙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다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본능적인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갈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일, 그것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쪽을 택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또 하나의 선택과 결정의 원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원어로 표현을 하면 필요한이라는 말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 그는 이쪽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바로 그것을 선택과 결정에 더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다. 이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본능에 충실하고 내 욕망에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나는 그것을 선택과 결정의 원칙으로 먼저 삼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원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바울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 선택을 그쪽으로 맞추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은 신전에서의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그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그리고 그 믿음에 자랑이 있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던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더 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 믿음이 더욱 크다라는 것보다 네가 그 믿음을 갖는 게 올바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그 자체가 헛것인데 그거한테 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나온 걸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그것이면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모든 것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잣대를 져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뭔가를 내가 더하게 되면 나의 의가 첨가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나는 그 자유를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나는 취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그런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성도를 위하여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귀중한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까지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